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그 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1쪽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람밈 달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장은요, 사사기 전체 본문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6절까지 이르는 긴 서론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등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장부터 3장 6절까지 이르는 큰 서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서론이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두 번째 서론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서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도 두 번째 서론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두 번째 서론의 시작도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미 앞선 책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의 선두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그 여호수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들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으로 당부하였는데 여호수아 23장 5절 6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 정복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정복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남은 정복전쟁을 수행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남은 정복전쟁도 여호수아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소유하게 되는 그 땅에서 모세의 율법책대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정복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더 있나 살펴보니까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정착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도 남김없이, 한 가족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런 율법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언을 잘 따르겠노라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맹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 1장, 2장, 3장에 보면 이 서론에서 이런 여호수아의 유언과 또 그 유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 그 약속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철저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 여쭈는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은 좋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하는 것으로 응답을 들으면서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도 너무나 급속하게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점점 밀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1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앞서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그러니까 유다와 또 시므온, 베냐민 지파까지의 기록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남쪽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까지 쭉 기록을 보면 나오고, 그리고 점점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처음에 보니까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요셉 가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록부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땅을 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너희 가족은 살려주겠다라고 하죠. 이 타협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땅을 정복하게 되었으니까 아주 탁월한 그런 타협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의 희생 없이 어떻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집도 아니고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족이니까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타협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문은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합니다. 살려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이 다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에 새로운 성읍, 루스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의 성읍이 건축되도록 허락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가 철병거의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처럼 이 북쪽의 지파에서도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정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나오는 북쪽 지파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거론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하는 표현들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이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하고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으시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앞서 남쪽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스불론, 아셀, 납달리 등등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단지파를 보면요, 앞서 지파들은 지파의 이름이 주어로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단지파가 주어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이 주어로 나올 정도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예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단지파는 자신들의 땅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고, 나중에 사사기 18장 19장에 가면은 그 단지파는 그 땅에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자기들의 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점점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몰아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의 유언에 쫓아내라 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이 겁이 납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의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생태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그래서 결국에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이 노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일을 대신 하게 되는, 자기 생각대로 내가 살아갈 때 편한 방법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꼭 필요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것이 스스로 타협하고 또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남겨둔 것인데, 이제 내일 2장의 말씀에 보면 이것들이 오히려 결국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부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타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 삶의 가시처럼 올무처럼 우리를 조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작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뭘 그러냐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타협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서 쫓김 받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그 어떤 작은 타협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참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혹 내가 타협해서 끊어야 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딱 하나의 타협, 하나의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혹 내 삶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당당하게 말씀 앞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합리화하며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또 악하고 악한 시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까? 혹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운데서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또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또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가정들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획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도록 저희를 유혹하는 많은 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건져주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의 교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잘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